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이제 죽었다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따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이제 죽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삽니다. 복음을 만나면 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예배소서 2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리셨도다. 이 민족을 살리셨도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너 이젠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첫째로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왜 기쁘고 왜 살아나는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달하니까 기쁨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박할 재림에 관해서, 갑작스러운 재림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재림을 즉각적 재림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지금 오시는구나 하고 즉각적인 재림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정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성과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생활입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니까 비뚤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목표와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야지 그 삶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의 가치, 믿음의 방향,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들었는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참 반가웠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결국은 진리며 복음이며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의 계시록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신앙을 분명히 갖고 혼란한 때에 분명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성읍이면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빈번했고 소비가 아주 많았습니다. 자칫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서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빚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진리에 확고하게 선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리는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믿음과 기쁜 소식 때문에 이제는 살아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산불 시대라고 그럽니다. 불황 시대며 불안 시대며 불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저주만 얘기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언어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SNS에서 청소년들은 여과 없는 욕설을 많이 내뱉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시대 때 정말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설과 저주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하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 하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회복의 말,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서로 모여서 잘 얘기하고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그것도 복음 안에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 아주 죽을 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복음이 우리를 살맛나게 합니다.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며, 좋은 소식이 바로 은혜며, 좋은 소식이 바로 천국의 소식인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엄유식 교수님이 저 강화도에 사는 사람들 814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서로 모여가지고 좋은 소식 전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랬더니 고혈압과 당뇨가 뚝 떨어지더래요. 아니,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저 즐거운 얘기해주고 서로 모이는 것이 소중한 것을 얘기해주니까 고혈압과 당뇨도 떨어진다는데, 천국의 기쁜 소식, 은혜로운 소식이 증거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28살을 기점으로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150만 개가 파괴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뇌세포가 생성되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 많이 떨 때,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반가운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뇌세포가 생성된다. 또 좋은 곳을 볼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또 좋은 풍경을 보고 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뇌세포가 생성된다. 뿐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느낄 때 내가 감동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면 이 죽었던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몇 살을 기점으로? 28살을 기점으로. 왜 28살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고 그런데도 뇌세포가 살아난다는데
하늘의 소식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은혜의 소식입니다. 축복의 소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짝이라도 만지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성령의 역사의 기쁜 소식이 일어나면 즉시로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이 사회에 넘쳐나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살아나느냐? 생명의 역동은 위로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위로는 큰 힘이었습니다. 살만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궁핍과 환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천막지기를 하면서 재정을 마련해야 됐었고,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해서 죽을 위기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했던 것, 위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주십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위로를 얻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아가야로 가는 도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성도의 위로와 힘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갖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게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독을 품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인도발 해외 토픽 뉴스에 보니까 저 인도 우타르 프라데주 주에 사는 35살 된 엄마인데, 이 엄마가 자다가 뱀한테 물렸어요. 뱀한테 물린 줄 모르고 나중에 독이 극심하게 퍼지는 줄 모르고 잠깐 따끔해가지고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독이 퍼져가지고 그 젖을 먹은 아기도 독이 퍼지고 엄마도 독이 퍼져갖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곧바로 엄마와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독을 품고 있으니까 아기도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너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악독함을 품고 있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말씀으로, 천국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도들이 위로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28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납니다.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합니다. 모든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 시대는 위로 결핍증 시대를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도 위로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만이 가장 영원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작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뭘로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예언자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계속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계속됩니다. 고통이 계속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계속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축복도 계속됩니다. 상처가 계속되면 치유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당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나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건져주셨고 계속 건져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궁핍과 환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만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면 민족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사람이, 정상이 만나서 얘기한다고 민족과 역사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이 이루어질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살아나는 비결에 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탐욕에 서고 욕망에 서고 내 뜻에 서는 사람, 그 인생 언제나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 굳게 설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굳게 설 때,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굳게 선다, 진리에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잠언 4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 살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아주 잘 시키기로 유명한데, 첫 번째가 식탁을 깨끗이 하고 식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복되느냐? 식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식탁에 온갖 번잡하고 또 요란하고 복잡하고, 여러분 그런 거 두지 마십시오. 식탁 위에 술병 두고 식탁 위에 쓸데없는 것 두고 그 가정교육에 될 리가 없습니다. 식탁을 정결하게 하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식탁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두고 자녀들을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역사하면 생명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떠한 위기도 우리는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굳게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천국의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또한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창조적인 믿음을 굳게 한다는 뜻입니다.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과감하게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열정, 창조적인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 세 가지 단계인데요. 지붕을 뜯고, 두 번째 구멍을 냈다는 것은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믿음의 실천입니다.
상을 달아내린다는 것이 침상을 달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균형 감각인지 모릅니다. 셋이서 믿음을 딱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달아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창조적인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 이전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우리 왼편에 있는 말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말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근심이나 가난이나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여러분을 곤혹해 합니까? 창조적인 믿음을 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이 간경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7절을 읽고서 확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때때로 죽을 위기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창조적인 믿음의 선언을 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억압에서 풀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닭 잡아먹을 때 보면요, 제일 먼저 어떤 닭을 잡아먹느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닭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금방 죽으니까 죽기 전에 얼른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도 창조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유, 난 죽었다, 난 포기한다,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내려놓고 희망도 내려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확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살리 기도원 오산리인데 사람들을 들을 때 오살리로 듣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뇌종양에 걸리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듣냐? 오살리에 가서 기도하면 난다고. 그런데 그분이 오산리로 안 듣고 이렇게 들었어요. 오살리.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뇌종양을 깨끗이 고침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직접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나는 오산리로 안 듣고 오살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 그때 오살리 기도원 강사로 설교하셨어요. 뇌종양에 걸렸던 분이 주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기도원에 있을 때요, 저 풍산개가 새끼 3마리를 낳는데 저보고 개 이름을 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줬냐? 살리로 줬어요. 오살리 기도니까 살리라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를 갖고
뒤로 후진하다가 새끼들을 다 쳐줘. 그런데 2마리 새끼가 죽고 새끼 1마리가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살리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갖고 와서 키워달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키울 데 없다고 다시 돌려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개새끼 이름, 죄송합니다, 반려견 이름도 살리라고 저놈은 살아났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굳게 살아.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위기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 이제 죽었다 할지라도, 스스로도 아유, 이제 난 죽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굳게 주 안에 선즉 이제는 살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기와 고난을 딛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